불설정 아암경 제10권 마치 병자가 좋은 의사 만난 듯하고 굶주린 자가 맛있는 음식을 얻어 실컷 배불리고 즐겨 하는 것 같으며 아라니 법에서 논의는 것 같네. 코끼리가 갈고리에 매였으면서도 항복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달리고 몰아쳐 제지하기 어렵고 방일하여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네. 마치 맑고 시원한 못에 온갖 꽃들이 무리를 덮을 때 더위에 지친 코끼리가 거기에 목욕하여 온몸이 유쾌함을 얻는 것 같네. 이제까지 내가 보시한 것과 모든 아라한을 공용한 것으로 세상에 복의 갚음이 있다면 모두 그에게 주어 바치리라. 그대가 죽으면 함께 죽으리니 그대 없이 나 혼자 살기보다는 차라리 내 몸을 죽여버리리. 그대 없이 나는 살 수 없다네. 도리천의 주인이신 제석이여, 이제 내 소원 들어주소서. 그대 예절 갖춤을 칭송하오니 그대는 잘 생각하고 살피소서. 그때 세존께서 삼매에서 일어나 반차익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반차익이여, 너는 청정한 음성으로 유리 검은고에 맞추어 열애를 칭송하는구나. 검은고 소리와 너의 음성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슬프고도 조화로우며 아름답고도 애달파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내 검은고 연주는 온갖 뜻을 갖추고 있다. 욕심의 결박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범행을 말하기도 하였으며 또 사문을 말하기도 하고 또 열반을 말하기도 하는구나. 그러자 반차익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기억하나이다. 옛날 세존께서 울비라 마을 니련선 물가에 있는 알파타의 니굴 나무 밑에서 처음으로 불도를 성취하셨을 때 시안타 하늘 대장의 아들과 지박 전왕의 딸이 한 곳에 함께 살면서 다만 애욕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들의 마음이 그런 줄을 알고 곧 기송을 지어 애욕의 결박에 대해 말하였고 범행을 말하였으며 또 사문을 말하고 열반도 말했습니다. 그때 저 천녀가 제 노래를 다 듣고 나서 눈을 들어 웃으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반차익이여, 나는 아직 열애를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도리천의 법강당에서 저 모든 하늘이 열애에게는 이와 같은 덕이 있고 이와 같은 힘이 있다고 칭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열애를 가까이 하고 있으니 이제 나도 당신과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단 한마디 말만 하고 그 뒤에는 다시 그와 더불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석재환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반차익이 이미 열애를 즐겁게 하였으니 나는 이제 차라리 저 사람을 생각하리라. 그리고는 제석은 그 사람 생각을 했다. 때마침 반차익도 생각했다. 지금 저 제석천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유리 검은고를 가지고 제석이 있는 곳으로 갔다. 제석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내 이름과 도리천의 뜻을 대신해서 세존께서는 편안하게 머무시며 유보가 강령하십니까 하고 문안드려라. 그때 반차익은 제석의 분부를 받고 곧 세존께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세존께 여쭈었다. 석재환인과 도리천의 모든 하늘신들이 일부러 저를 보내어 세존께 편안하게 머무시며 유보가 강령하십니까 하고 문안드리게 하였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와 제석 그리고 도리천의 수명이 연장되고 쾌락하며 근심이 없게 하리라. 왜냐하면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아수륜 등 온갖 중생들은 다 수명과 안락과 근심이 없기를 탐하기 때문이다. 그때 제석은 다시 가만히 생각했다. 우리들도 세존께 가서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 곧 도리천의 모든 하늘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저는 세존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아야 할지 가까이 앉아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너 하늘 무리가 많긴 하다만 내게 다가 앉아라. 그러자 세존이 계시던 인타라굴이 저절로 넓어져 아무런 장애될 것이 없었다. 그때 제석은 도리천의 모든 하늘신과 반차익과 함께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제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에 살고 있는 어떤 바라문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화염산매에 드셨는데 제가 때마침 조그마한 인연이 있어 청덕휘설이 있는 보배 수레를 타고 비루룩 천왕을 만나기 위해 허공을 지나가다가 합장한 채 세존 앞에 서 있는 한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세존께서 산매에서 일어나시거든 너는 마땅히 내 이름으로 세존께 편안하게 머무시며 유보가 강령하십니까 하고 안부를 전해달라 고 하였는데 얼마 안 있어 그녀는 그 뒤에 저를 위하여 제 마음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세존이시여 이 일을 기억하시나이까?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너를 대신해 내게 문안했다. 나는 산매에서 일어나 내가 타고 가는 술의 소리도 들었다. 제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옛날 제가 조그만 인연이 있어 도리천 여러 하늘 신들과 함께 법당에 모여 있을 때 저 모든 고향의 하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래께서 세상에 나오시면 여러 하늘의 무리는 늘어나게 되고 아수라의 무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제 저는 직접 세존을 뵙고 제 자신이 스스로 알고 몸소 진리를 깨쳤습니다. 열에 지진께서 세상에 나타나 모든 하늘 무리를 불어나게 하시고 아수륜의 무리는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구이라는 석가 종족의 여자가 있었는데 세존 앞에서 범행을 깨끗이 닦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친 뒤에 도리천 궁전에 태어나 곧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도리천의 모든 하늘들은 모두 말하기를 구이 큰 하늘의 아들은 큰 공덕이 있고 큰 위력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다른 세비고는 세존 앞에서 범행을 깨끗이 닦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자 악기를 연주하는 신들 가운데에 태어나 밤낮으로 제게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구이는 그것을 보고 개송으로 놀랐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제자였을 때 나는 본래 속가에 있었지. 옷과 밥으로 공양 올리고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였다네. 너희들은 이름이 무엇이길래 몸소 부처님의 가르침 받고도 깨끗한 눈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들은 관찰하지 않은 것인가. 나는 본래 너를 예배해 공경했고 부처님조차 훌륭한 법을 들었기에 저 33천에 태어나 제석의 아들 되었다네. 내가 스스로 가진 바 공덕을 너희들은 어째서 관찰하지 못하는가. 나는 본래 여자의 몸이었으나 지금은 제석의 아들 되었네. 너희들도 본래는 우리와 함께 범행을 닦았건만 지금은 홀로 낮고 천한 데 있음에서 우리들의 시중을 들고 있구나. 본래 패악한 행동했기에 지금 그 때문에 이 갚음 받아 홀로 낮고 천한 곳에 있으면서 우리들의 시중을 들고 있구나. 이 깨끗하지 못한 곳에 태어나 남의 놀림을 받고 있나니 내 말 듣고 마땅히 싫어하되 이곳을 싫어하고 걱정해야 하느니라. 지금부터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다시는 남의 심부름꾼 되지 말라. 두 사람은 부지런히 정진하여 열애의 법을 깊이 생각하라. 저연모하고 집착하는 것 버려 욕심의 부정한 행을 관찰하여라. 욕심의 결박은 진실되지 않아 온 세상을 속이고 현혹되게 한다. 코끼리가 굴레를 벗어버린 듯 도리천을 벗어나 제석과 도리천 대중들이 법강당에 모였더이다. 저는 자신의 용맹한 힘으로써 도리천을 벗어나자 제석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찬탄하고 모든 하늘도 또한 잘못을 깨달았다네. 이분은 곧 석가의 아들로서 도리천을 벗어나셨네. 욕심의 결박을 걱정하고 싫어했다고 구인은 이제 이렇게 말하였네. 마갈타 나라에 부처가 있으니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네. 저 아들도 본래는 뜻 잃었었으나 나중에 다시 정신이 돌아왔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그대로 악기 연주하는 신이 되었고 두 사람은 도의 진리 깨달아 도리천을 벗어났다네. 세존께서 말씀하신 법, 제자는 의심을 품지 않았네. 똑같이 그 법을 들었건만 두 사람은 저 한 사람보다 뛰어났네. 스스로 수승함을 보고 나서 다 광음천에 태어났다네. 나는 저 법을 관찰하여 깨달았기에 그 때문에 부처님 계신 이곳에 왔다네.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디 틈을 내시어 저의 의심을 단번에 풀어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물음을 따라내 마땅히 너를 위해 낱낱이 연설하리라. 그때 제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과 건달바와 아수라 및 그 밖의 중생들은 다 무슨 원한이 있기에 서로 상대가 되어 끝내는 원수가 되고
서로 칼과 막대기를 쓰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원한이 생기는 것은 다 탐nem과 질투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과 아수륜과 그 밖의 중생들로 하여금 칼과 막대기로 서로 해를 입히는 것이다. 그때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한이 생기는 것은 모두 탐nem과 질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과 아수륜과 그 밖의 중생들 모두가 칼과 막대기로 서로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의 그물이 다 거쳐 다시는 의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탐nem과 질투는 무엇 때문에 생기고 어떤 것이 인이 되며 어떤 것이 연이 되며 또 무엇이 그 근본이 되고 무엇을 따라 생기며 무엇을 따라 없어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탐nem과 질투는 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데에서 생겨난다. 사랑과 미움이 근이 되고 사랑과 미움이 그 연이 되며 또 그 근본이 된다. 이것을 따라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곧 없어질 것이니라. 그때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탐nem과 질투가 생기는 것은 사랑과 미움 때문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근이 되고 그 연이 되며 또 그 근본이 됩니다. 이것을 따라 있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곧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미혹이 모두 없어져 다시는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과 미움은 또 어디서부터 생겨나며 무엇이 근이 되고 연이 되며 무엇이 그 근원이 되는지, 이것은 무엇을 따라 생기고 무엇을 따라 없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사랑과 미움이 생기는 것은 모두 탐욕 때문이니 탐욕이 인이 되고 탐욕이 연이 되며 탐욕이 그 근본이 된다. 이것을 따라 있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곧 없어질 것이니라. 그때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과 미움이 생기는 것은 다 탐욕 때문이며 탐욕이 근이 되고 탐욕이 그 연이 되며 또 탐욕이 그 근본이 됩니다. 이것을 따라 있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곧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미혹이 모두 없어져 다시는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탐욕은 무엇 때문에 생기고 무엇이 근이 되며 무엇이 그 연이 되고 또 무엇이 그 근본이 되는지, 이것은 무엇을 따라 생기고 무엇을 따라 없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사랑은 생각 때문에 생겨나나니 생각이 근이 되고 생각이 그 연이 되며 생각이 그 근본이 된다. 이것을 따라 있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곧 없어질 것이다. 그러자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은 생각 때문에 생겨나나니 생각이 근이 되고 생각이 그 연이 되며 생각이 그 근본이 됩니다. 이 생각을 따라 사랑이 있게 되나니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곧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은 또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며 무엇이 인이 되고 무엇이 연이 되며 무엇이 근원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생각은 조희에서 생긴다. 조희가 인이 되고 연이 되며 또 조희가 그 근원이 된다. 이것을 따라 있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곧 없어지는 것이다. 제석이여, 만일 조희가 없으면 곧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곧 탐욕이 없으며 탐욕이 없으면 곧 사랑과 미움이 없고 사랑과 미움이 없으면 곧 탐nem과 질투가 없다. 만일 탐nem과 질투가 없으면 곧 일체 중생은 서로 상해하지 않을 것이다. 제석이여, 다만 조의를 연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 조의가 인이 되고 조의가 연이 되며 조의가 그 근본이 된다. 이것을 따라 생각이 있고 생각을 따라 탐욕이 있으며 탐욕을 따라 사랑과 미움이 있고 사랑과 미움을 따라 탐nem과 질투가 있으며 탐nem과 질투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서로 상해하는 것이다.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조의로 말미암아 생각이 있습니다. 조의가 인이 되고 조의가 연이 되며 조의가 그 근본이 되나니 이것을 따라 생각이 있게 됩니다.
조의로 말미암아 생각이 있나니 이것이 없으면 곧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만일 원래 조의가 없으면 곧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곧 탐욕이 없으며 탐욕이 없으면 곧 사랑과 미움이 없고 사랑과 미움이 없으면 곧 탐냄과 질투가 없으며 탐냄과 질투가 없으면 곧 일체 중생은 서로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은 조의 때문에 생겨나나니 조의가 인이 되고 조의가 연이 되며 조의가 그 근본이 됩니다. 조의를 따라 생각이 생겨나고 생각을 따라 탐욕이 있으며 탐욕을 따라 사랑과 미움이 있고 사랑과 미움을 따라 탐냄과 질투가 있으며 탐냄과 질투를 따라 일체 중생들이 서로 상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미혹이 모두 없어져 다시는 의심이 없습니다.